자, 그래서 오늘은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우리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인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이 없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자식이 되는 거죠. 사망의 자식이자 사탄이 저희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빠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은 나와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거다? 하나로 만들어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 믿음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 믿음을 잃으면 내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뭐 한다?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으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가 얘기해 줄게요. 이 세상은 자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잃게 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잃게 하는 게 뭐냐라고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이 믿음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뭐에 따른 판단? 육체에 따른 판단이 되는 거예요. 육체에 따른 판단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잃는다? 믿음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판단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공장이에요. 뭐라고요? 공장. 이 세상은 그냥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공장? 판단을 만들어내는 판단 공장. 다시 말해 이 세상은 판단의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걸 뭐라고 보면 돼요? 판단.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뭘 판단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까지는 뭐 했습니까? 믿었죠. 믿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기 시작해요?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뭘 잃게 돼요? 믿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순간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다 판단의 공장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뭐를 하게 되는 거다?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뿐만 아니라 뭐예요? 세상의 종말, 구원까지 또 다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뭘 판단하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세상은 뭐가 되는 거냐? 판단이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장이 된 거예요. 자, 우리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판단이라는 공장이 이렇게 연기가 풀풀 올라가고 있어요. 공장에. 근데 거기서는 이름 상호가 뭐예요? 판단 공장이에요. 그럼 그 판단 공장에서는 제품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자, 판단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이 뭘까요? 정제. 어려워. 정제는 노동력이라고 하자. 판단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상품은 바로 정제를 통한 죄예요. 뭐라고요? 죄. 죄라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 죄라는 자동차도 만들어내고, 죄라는 예를 들어서 빵도 만들어내고, 죄라는 집도 만들어내고, 죄라는 옷도 만들어내고. 다시 말해, 판단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뭐로 가득 차요? 죄로 가득 차겠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손을 놓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에 떨어진다? 판단 공장이라는 세상에 있는 죄의 상품들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려놨어. 그럼 서로 옆 사람 보세요. 이 옆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상품이 된다고요. 못 보네? 옆 사람 좀 봐보세요. 우리 보이는 옆 사람들이 뭐냐면
죄의 상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상품들을 얼마나 잘 만드냐는 거지. 이거 죄 500만원짜리 상품. 여기 죄 50만원 상품. 야, 죄 저기 10만원짜리 상품. 그래서 죄가 많아. 그러면 아주 으쌰으쌰 하고 다니는 거지. 그래, 나는 말이야, 세상에 돈을 많이 벌었어. 야, 너 임마, 너 돈도 못 벌고 사니? 이러면 그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자랑하는 자는 한 몇만 원짜리일까요? 제 생각에는 수억짜리가 되겠죠. 그 수억짜리의 사람이 이제 가는 거죠. 걸어가면서 계속 정지하는 거예요. 계속 누가 아이고 너는 빌어먹냐, 아이고 너는 꼬라지가 왜 그러냐, 아이고 너는 뭐 그렇게 못생겼냐. 그러니까 죄의 상품이 클면 클수록 죄의 상품으로 크게 만들어진 상품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뭐 하면서 다녀요? 정죄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에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을 놓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로 가득 차겠어요? 그러니까 그 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뭐 한 거예요? 정죄해서 가격을 맺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뭐로 가득 차냐? 상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상처로. 저 사람을, 나를 정죄한 저 사람을 내가 이기고 싶어. 그런데 저 사람은 죄가 5천만 원짜리고 나는 50밖에 안 돼. 5천만 원하고 싸우려고 하니 싸울 수가 있어요? 없지요. 없으니까 5천만 원한테 가서 뭐해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좀 못생겨서 죄송해요. 아유 제가 좀 몰라요. 아유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아유 제가 좀 이래요. 이러면서 굽신굽신거리면서 5천만 원 쟤한테 50만 원 쟤가 뭐하고 있어요? 사과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안 맞죠? 5천만 원 죄가 더 많이 졌는데 50만 원짜리 죄가 사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트라우마와 온갖 불평과 비난과 시기로 꽉꽉꽉 차놓는 거예요. 그죠? 누구 하나 나 찔러줘. 근데 이걸 찌르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이 죄를 찔러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찔러주니까 뭐예요? 예수님 감사해요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란 씨 그러면서 죄 없는 예수님한테 막 쏟아내는 거야. 우리도 그래. 우리도 죄진 사람한테는 싸움질도 못하면서 죄 없는 사람한테 소질러서 화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삶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뭘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봉경 집사님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화평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평화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해 줬죠? 평화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평화는 뭐냐면 공의와 정의로 공평하게 뭐예요? 다스림을 받아줘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화평이 오는 거예요. 고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나눠준 거와 내게 나눠준 게 고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 불평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는 뭐를 잃게 되냐? 화평이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2017년도 내가 살아온 길이 어땠나? 내가 정말 화평했냐? 화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뭘 놓은 거예요? 믿음을 놓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놓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생긴 거다? 죄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뭘 만드냐? 죄가 하나 떴기니까 죄가 많냐 적냐를 판단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불평등,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꾹꾹꾹꾹 눌러 살기 때문에 결국 나타나는 삶은 뭐가 이뤘다? 화평을 이뤘다. 우리 고백해 봅시다. 주님 죄송합니다. 믿음을 잃은 순간 화평을 잃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예가 바로 여기서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의 예로 있어요. 여러분 이 예화는 유명한 예화인 거예요. 예수님 하면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쓰는 장면이 나오고 한 여자가 여러 남자들의 이렇게 둘러싸여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떨고 무서워하면서 잡혀온 여자의 그런 이미지, 이런 모습들을 우린 영화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하신 일들을 갖다 나타나는 걸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시점에서, 뭐 다른 시점이라는 건 이전의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바라보는 시점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좀 접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가지의 세계를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첫 번째 1절에서는 어떤, 2절, 1, 2절에서는 어떤 세계가 펼쳐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말해 백성들이 어디로 나와요? 성전에 나오고, 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어디로 나와요? 성전에 나오셔서 지금 뭐 하시는 세계가 열려 있어요? 가르치는. 자, 첫 번째 세계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나오시고, 또 제자들도 어떻게,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도 성전에 나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그런 어떤 세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모습에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화가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 즐거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모든 백성이 지금 뭐하러 나온 거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는 거니까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2017년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주일 예배도 있었고, 화요 제자훈련도 있었고, 수요 예배도 있었고, 목요 제자훈련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어요. 금요신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졌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 시간 즐거웠습니까? 힘들으셨습니까? 그 순간 화평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화평하고 화목하고 즐겁고 깨달았냔 말이에요. 이 시간이 2018년도에도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뭐한 자들에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무슨 시간이 주어지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2017년도 하나님께서 행복나눔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확인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나눔 교회를 사랑해 주셨나? 그렇게 이끌어 주셨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2017년도를 결산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한 걸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마땅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여러분 화요일과 목요일 제자훈련, 수요일 금요 신방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그게 뭐 그런 거 있지? 뭐 이랬을지 몰라도 그 말씀의 선포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것에 참여한 저는 너무너무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017년도 결산으로 덩그러니 그 풍성한 열매로 그게 딱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와 같이 그보다 더 훌륭하게 제자훈련을 할 거고요. 수요 예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신방 예배, 절기 예배, 이 모든 것들, 주일 예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와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그와 동행하심으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이 있는데 첫 번째 삶인 이 예배하는 삶에 믿음을 지키는 삶에 은혜를 받는 삶에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계획합니까? 뭐 내일 일찍 일어나가지고 양치해야지, 뭐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2018년도 뭐 합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2019년도에도 뭐 합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2010년도에도 뭐 합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디로 가자? 천국으로 가자. 아멘. 우리 채원이 너무 예쁩니다.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게 반대로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아. 다시 말해 이 시간에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듣지 않은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 여자를 불쌍하다, 뭐하다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 전하는 그대로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성전에 오지 않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신나게 남자와 간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율법에는요,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여자와 간음하면, 우리 안중배 집사님 우리 새벽에 모세 저 신명기에 나왔죠. 뭐라 그래요? 돌로 쳐 죽여라. 그냥 쳐 죽여라고 나와요. 에? 또 결혼하지 않는 자가 결혼한 여자를 뭐하면, 간음하면 뭐하라? 돌로 쳐 죽여라고 나와요. 또 결혼한 남자가 결혼하지 않는 여자를 뭐하면, 강간하면 뭐하라? 돌로 쳐 죽여라 나와요. 그런데 강간당한 여자는 돌로 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세 율법에는요, 지금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자들을 뭐하게 하라고요? 쳐 죽이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또 지키지 않고, 그 유대의 사회법을 지키지 않고 뭐하고 있냐?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집중하세요. 아니, 예, 죄송합니다. 녹음돼요. 뭐라고 나와 있, 집중했는데 그 말이 까먹었잖아. 아이 참, 그러지 마요. 뭐냐면 이 여자가 간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여러분 용서하지 마세요.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는 용서받을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바로 그 예배드리는 그 순간 뭐하고 있었던 거냐? 간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용케 잘 아무 일도 없었어. 그동안 잡히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잡히지 않는 것은 일부러 유대 당국자들이 참아준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너 그런지 알고 있었어. 그런데 너 내가 적절한 때에 잡아가지고 내가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따질 거야 라고 잠깐 미뤄줬던 것 뿐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냐면 죄 짓는 일밖에 없다고요. 간음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거나. 근데 예수님을 말씀이 들어갔어. 예전에 섬겼는데 잠자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편안하게 쿨쿨 잘 것 같아요? 잠 못 자요. 누가 와서 건들면은 뭐냐면 승질내요. 아, 왜 잠자는데 깨우고 난리야? 일요일날 잠자는데. 더 소리 질러가지고 가정에 뭐를 일어나냐?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들어가지 않는 시간에 뭐를 하냐는 거예요. 간음을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래요. 자, 봅시다. 주일날 일을 해. 주일날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일날 일을 하면서 야, 신난다. 나는 일요일도 일하니까 너무 신난다. 하나님, 이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고 일할 것 같아요? 주일날 일하는 사람? 안 그래요. 주일날 일하는 사람은요, 엄청 불평하고 일을 해요. 아유, 씨, 일주일에 하루도 못 쉬어, 씨. 어떻게 우리 사장은 어떻게 일주일에 하루씩도 못 쉬게 일을 시켜버리지? 아유, 하다가 또 하나는, 아유, 내 팔자야. 나는 부모한테 복도 못 받아가지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아유, 내 남편은 거지 같아가지고 돈도 못 벌어오고, 아유, 내가 일요일까지 일을 하고 앉았네. 부득부득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해, 주일에 무엇인가 하고 있다면 그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는 그게 화평이겠습니까? 은혜겠습니까? 선물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가 앞으로 나와. 그럼 싸움이 나는 거고요. 죄를 속에다 끙끙끙해서 속에서 지 혼자 되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정신병이 되든지 육체병이 되든지. 죄가 밖으로 나오면 뭐가 된다고요? 싸움과 분쟁이 되는 거고요. 죄가 안에서 있으면 뭐가 된다?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누가 예수가 만나주지 않을 때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으러 오는 사람, 다시 말해 믿음을 지키려 하는 사람이 날마다 그걸 지켰을 때 성전에서 뭐한다? 예배하면서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삶은 어떻게 된다? 여전히 계속해서 뭐하고 살아간다?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죄를 져서 남편을 미워하고, 죄를 져서 자식을 미워하고, 죄를 져서 부모와 싸우고, 죄를 져서 목사와 싸우고, 죄를 져서 성도와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싸움과 불평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죄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싸움과 불평과 병이라는 것들이 뭐한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우선 배경을 여러분들 살펴봐야 돼요. 그런 배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예전엔 그랬죠. 예전엔 예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잘 섬기고, 예수님 못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죄 가운데서 살아갔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것은요,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구원해 주고 너는 구원 안 해주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장미경 목사 6년 동안 너 행복나눔교회 잘 이끌었지? 너만 구원해 줄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6년 동안 죄만 계속 지고 사는 사람도 뭐 해주는 거예요? 구원해 줄게, 이 소리예요. 역으로 말하면 6년 동안 열심히 믿은 저도 믿음을 놓으면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6년 동안 날마다 죄만 졌던 사람도 뭐 한다면 회개해서 돌아오면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다는, 이게 바로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외쳐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킬 때도 있었지만 믿음을 잃을 때도 있었던 우리에게 동일한 그런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뭐하자? 감사합시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고 변하지 않으시고 거룩하신 유일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자랑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오늘 그렇게 맨날 죄만 짓고 맨날 가늠만 하고 했던 그 여자가 진짜 세상 용어로 하면 재수가 더럽게 없는 날이 된 거죠. 원래는 안 건드려. 안 건드린다니까. 특별한 날 안 건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체포가 된 거야. 갑자기 떼거지같이 장정들이 오더니 자기를 끌어. 그러면 자기들 끌어가지고 재판장으로 가는 거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잡힌 것도 재수가 없는데, 그래, 아유, 나 원래 재수 없을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뭐 한 거예요? 지금 가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잡혀도 좋아. 그럼 잡히면 어디로 가? 재판정으로 가면 뭐 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더 재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 끌고 어디로 가? 성전으로 가. 성전으로 갔는데 그 성전엔 더 재수가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구름대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 사람들 앞에 자기를 세운 거예요. 이 여자 어떤 심정을 느꼈을까요? 모르겠어요. 비참하죠. 참혹하죠. 재수 더럽게 없죠. 죽고 싶죠. 절망하죠.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래, 옳게 왔구나. 근데 너무 가혹하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속으로 막 여러 가지 있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순간, 저는 우선 보는 순간은 아니고 그렇게 올 때까지는 막 그런 마음이 있다가 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당신은요 이렇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그 말을 예수님한테 듣는 순간 이 여자도 누구를 봤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봤겠죠. 저는 이때부터 눈물바다였다고 봐요.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여자가 들었을 때 얼마나 울었을까? 이 여자의 마음속에 눈물이 얼마나 났을까? 그것이 얼마나 밖으로 나왔을까? 내가 왜 간음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사람들에게 붙잡혀 왔을까? 내가 여기에서 왜 수모를 당했을까?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그냥 계속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조용히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합니까? 뭘 계속 써. 계속 써. 계속 쓰는데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는 누가? 그 고발한 자들이 예수님 현장에서 잡혀온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율법에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뭐하냐 여기서? 그들이 뭐하냐 묻기를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글씨를 쓰는데 예수님이 답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는 계속해서 뭐하고 있고 울고 있고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뭐하고 있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듣고 있고 막 그러는 상황에 예수님이 입을 여는 거예요. 뭐라고 여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계속 땅바닥에 쓰시다가 계속 그 사람들이 막 하는데 대답하지 않다 딱 한마디 한 건 뭐냐면 너희 중에 뭐한 자가 죄 없는 자가 뭐하라? 돌로 먼저 쳐라.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다시 땅바닥에다 뭔가를 계속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맨 처음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묻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 말씀을 하니까 그 다음에 9절부터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 여자만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눈이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는 질문. 예수님은 바닥에 뭐라고 썼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말씀을 썼을 것 같아요. 말씀. 그냥 말씀.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 쓴 거예요. 그런 고소를 당했었을 때도 말씀을 쓰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한 후에도 말씀을 계속 치고 그러면 여기 모였던 사람들은 계속 뭘 본 거예요? 말씀을 본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땅바닥에 쓴 말씀을 계속 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양심을 울려서 양심에게 가책을 느끼게 하고 죄를 느끼게 한다는 거죠. 양심에게 가책을 느끼게 하고 다시 말해 그렇게 죄의 공장, 심판의 공장에 가동해서 죄라는 상품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을 잃어버렸냐? 양심을 잃어버린 거죠. 양자가 바를 양자 아니겠습니까? 선량한 양자. 그런 어떤 착하고 바른 그걸 잃어버렸는데 그 양심이 뭐 때문에 깨우쳐지냐? 말씀 때문에 깨우쳐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의 죄로 있었던 그들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조명되고 비춰지니까 그들의 양심이 하나 둘씩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그들의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니까 어느 누구도 그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냐 없냐? 없는 거예요. 없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뭐한다? 떠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됐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는 방법은 야, 이 땅 구원할게! 짠!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러니까 다 구원됐어. 짠!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건데 이 세상의 양심들, 그 양심들을 깨울 수 있는 무엇을 사죄한 거냐? 죄를 사죄한 거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사죄함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우리 모든 자들은 무엇이 깨어 있어야 되냐? 양심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우리에게 무엇이 깨어있다? 양심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 속에 있는 말씀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정죄하려고 해도 뭐라고? 예수님이 바닥에 쓴 뭐가 있어야 되니까 말씀을 아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뭘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를 만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정죄함으로, 저 사람을 내가 비판함으로, 내 속에 있는 싸움과 악한 것들이 나옴으로 무엇이 만들어지냐? 죄의 공장들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죄의 상품들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뭘 잃게 하는 거냐? 믿음을 잃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여자와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2018년도에 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모양이든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판단도 사라지고, 판단이 사라짐으로 모두 사라지고, 죄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엔 저 목사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 좀 담지 마세요. 저를 왜 담습니까? 예수님을 담으세요. 저의 마음속에 저 여러분들을 다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누구만? 예수님만 담을게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엔 예수님이 함께하는 목사, 더 발전시키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남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세요. 여러분의 남편 버리세요. 여러분의 남편 담아있어봤자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안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판단들을 다 모아자 버리세요. 오늘 누구처럼 간음에 잡혀온 이 여자를 정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사라진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다 비우세요. 다 비우십니까? 비우십시오. 오늘 하루 시간 남았으니까 다 비우십시오. 오늘 하루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비우고, 판단하는 거 다 비우고, 뭐만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고, 2018년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둘하고 같이 있어요. 이제 2018년도 우리에게 남은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이제 뭐하라? 정죄하지 마라. 너희 마음에 다른 것들 뭐하라? 집어넣지 말라. 너희 마음에 다른 것들이 안 집어넣으니까 마음은 이제 어떻게 돼요? 없어져. 폐업. 없어져. 그럼 뭐만 남아요? 믿음만 남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 마음은 폐업하고 뭐만 남는 거예요? 믿음만 남아요. 그럼 믿음은 죄가 있는 곳이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뭐가 있어요? 은혜 있지요. 능력 있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평화 있죠. 거룩 있죠. 영생 있죠. 여러분의 그 내면의 세계에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룩, 믿음, 평안, 능력, 뭐 풍성함,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여러분 소원 아니십니까? 여러분 바라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2017년 남은 몇 시간 동안 여러분 완벽하게 오늘 교회에서나 혹은 밖에서나 여러분 송구영신 있는 11시 30분 전까지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으로 다 비우시고 2018년도 누구?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과 단 둘이만 우리 마음속에 동행하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력과 평강과 화평과 그 다음에 구원의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맺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행복나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